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시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를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의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수와 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셨으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린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목격자의 시선으로 그려집니다. 하나님이 죄지은 이스라엘에 분노하셨습니다. 죄를 멈추지 않는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의인화된 도시 시온의 파괴는 정치, 사회, 종교 공동체 전체에 몰락을 가져온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 재앙은 건물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늙은이부터 젖먹이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에 파괴된 그날의 일들에 대한 충격과 고뇌, 또 할 말을 잃은 침묵과 공포, 처참한 마르지 않는 눈물, 의문들을 쏟아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듯 모든 구절마다 행위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멀리 미워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반드시 쓴 열매를 먹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엄격히 징계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딸 시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가장 신성한 장소로 예루살렘을 부른 뒤 젊은 여성으로 의인화하는 친밀한 표현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 표현은 아버지와 딸 같은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2장 1절의 시작은 1장과 마찬가지로 슬프다라고는 말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 시온이 지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주의 진노는 예루살렘을 덮고 있는 구름처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구름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했으나 지금은 심판과 저주의 구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주의 임재를 드러내셨고 주의 발등상이라고 불리었던 성전조차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을들은 파괴되었고 이제 견고했던 성체마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지도자들도 수치에 빠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모든 영광스러운 뿔들 곧 도성들이 잘려져 버렸습니다.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던 오른손을 거두시고 숨겨버리셨으니 맹렬한 불이 이스라엘을 불살라 버리고 만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이 당하는 모든 재앙을 일으키는 주체가 시온을 딸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변화시킬 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재앙을 허락하셨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분명히 하나님께 답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이 대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부정하거나 불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존과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의 긍휼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와 시련도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로 회복의 길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들을 아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오랫동안 좌절에 방치해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항변할 수도 있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뒤돌아서는 안 됩니다. 슬퍼하며 탄식할 수는 있지만 좌절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새롭게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하기를 멈추시고 진노하시자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자부심이었던 성읍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보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유지되었던 것인데 그마저도 내려놓자 견고한 성이 잿더미가 되고 지도자들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미 경고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버리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진노의 날에 영광스러운 성전을 스스로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의 수치와 조롱의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성전도 헐어버리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와 안식일도 스스로 폐하셨습니다. 왕도 제사장도 멸시를 받게 하셨고 거룩하게 여겨왔던 제단을 버리고 임재의 구름으로 충만했던 그 성소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대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예배가 아닌 이방인들의 시끄러운 잡담과 조롱으로 절기를 오염시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내동댕이 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왜 진노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쉽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눈 감아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만 익숙해져 있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작은 죄까지도 외면하신다는 것에 우리는 둔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선택입니다. 더 큰 사랑을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으면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끝내 외면한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나를 넘볼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내가 이길 수 있는 원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에 성전도 제단도 절기도 안식일도 왕도 제사장도 다 멸하십니다. 다 더러워졌고 그곳에 참되게 예배할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찬양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물이 쓸모 없어졌으니 나머지 껍데기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묵시를 외면한 백성들의 성 예루살렘을 원수들과 함께 직접 파괴하는 데 나서십니다. 배교의 앞장선 왕과 방백과 제사장, 선지자들까지 다 외면하십니다. 이제 율법을 배우고 묵시를 듣고 모략을 세울 길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또 죄를 미워하시며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순종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